우리 축복합시다.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점점 이 축복이 짧아지는 것 같죠? 예, 여러분 축복할 때 한 사람의 눈을 보고 진정으로 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근성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하셔야 되지, 말로만 하는 것은 별로 축복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죠.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또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특별히 5절 말씀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갖춘 성도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가 소설을 많이 썼는데요, 단편 소설도 많이 썼습니다. 그 단편 소설 가운데 세 명의 수도사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 명의 수도사가 외딴 섬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관장하는 주교가 자기 지역 안에서 수도사들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잘 가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수도를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신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큰맘 먹고 그 섬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그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 수도사들이 세 명이서 열심히 수도를 하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이 수도사들이 주기도문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한심하고 답답한지 이 주교가 도대체 주기도문도 모르면서 어떻게 수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참 처음부터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그 세 명의 수도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올 때가 되어서 그래도 하나는 내가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수도를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서 배를 타고 오는데 저 뒤에서 주교님 주교님하고 불러요. 뭔 일인가 싶어서 돌아보니까 세상에 그 세 명의 수도사가 바다 위를 달려서 주교에게 쫓아오는 겁니다. 그 광경에 너무 넋이 나가서 있으니까 배에 가까이 다가와서 세 명의 수도사가 주교님 죄송합니다만 주교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잊어버렸습니다. 새로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교가 그 광경에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당신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수도사가 그거야 쉽지요. 저희들은 하나님 세 분이시고 우리도 세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이 주교가 이때까지 하던 방식대로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명의 수도사가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하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했는데,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부인한다는 말은 능력은 없다,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모양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능력은 없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사실은 이게 경건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앞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은 없다. 또 그 다음에 복음의 모양은 있으나 복음의 능력은 없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고 실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지적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양만 있고 능력 잃어버린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선택받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율법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법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모양을 갖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 결과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에 전세가 불리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신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돌판, 하나님이 친히 쓰셨습니다. 그 십계명 돌판을 담은 법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전쟁터에 법궤를 메고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뺏겨버리고 전쟁에는 대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양은 갖추었는데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키려고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다가 그것을 지키기 위한 단서 조항까지도 다 달았습니다. 신경 썼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모양을 내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없었습니다. 허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안은 뼈가 썩어 들어가는데 겉은 회를 칠해서 페인트 칠을 새로 해가지고 번듯하다. 이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실체가 없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교회에서부터 박해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신자들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교회 교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모양은 그럴듯하게 잘 갖추었는데 실체가 없었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모양은 있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기독교가 국가적으로 또는 권력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핍박을 했고 또는 공산주의가 핍박을 했고 또는 어떤 이슬람 제국 자체가 핍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어떤 그런 국가적인 세력보다는 어떤 시민운동이 일어나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사실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 교회가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조롱받고 박해받는 그런 시대가 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이 시대가 소금이 맛을 잃고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도 복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 바울이 이렇게 작정했습니까?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십자가가 경건의 능력이다. 복음이 경건의 능력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경건의 능력인데 복음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능력을 잃어버리죠.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왜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경건의 능력인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십자가보다, 복음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될 성도들이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목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십자가는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껍데기만 남은, 모양만 남은 성도, 모양만 남은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어야 됩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복음이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까?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까? 그게 경건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찬송가를 계속 불렀죠. 오늘 또 특송도 했죠.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오늘 여지없이 특송을 하는데 특송합니다.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나의 발을 주의 발에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그냥 말로만 그렇게 부르시고 그냥 음악 좋다 그렇게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능력, 가장 큰 능력을 꼽으라면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12가지 강한 것이라고 하는 그 글이 나오는데요. 12가지를 강한 것을 쭉 나열했는데 논리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돌은 강하다. 돌부터 시작합니다. 돌은 강하다. 그러나 쇠에 깎인다. 돌은 쇠로 말미암아 깎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쇠는 불에 녹는다. 그 다음에 그 불은 물로 끌 수 있다. 물은 증발하여 구름에 흡수당하고 만다. 구름은 바람에 날린다. 모든 것을 날려보내는 바람도 사람만은 날려보내지 못한다.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민으로 파괴된다. 고민은 술로 달랜다. 잠은 술보다 강하다. 잠도 죽음만큼은 이기지 못한다. 죽음은 강하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가장 강하고 무서운 죽음. 그러나 그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마지막 12번째.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서 왔습니까? 죽음보다도 강한 이 사랑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죽음보다도 강한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그 다음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그 모양은 그럴듯합니다. 교회는 그럴듯합니다. 사람들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악을 악으로 안 갚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 마음적으로 사랑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원수가 내가 이전에는 어제까지는 미워졌다가 오늘은 사랑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밉고 오늘도 밉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밉지만 그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잃어버린 껍데기뿐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은 사랑하며 삽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며 삽니다. 내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경건을 보여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한 지 3주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초신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 편지의 첫 부분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가서 말로만 전도한 게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확신을 통하여서 전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왜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버립니까? 삶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기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을 때는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말만 하고 삶이 따르지 않을 때는 쇠퇴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하게 전하시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핍박을 받아가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는 신분을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창기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과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양반이라도 아무리 천민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영혼이라는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집에서 노예 생활하던 천민이 장로로 먼저 피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장로로 섬겼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핍박을 당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종교를 가지면 기독교를 가져야지, 내가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창기의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역사가 100여 년이 흐르고 지금 이 시대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내가 다음에 종교를 가지면 기독교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적습니다. 종교 중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10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잘합니다. 기독교인들만큼 말 잘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삶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개차반으로 삽니다.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말만 하는 기독교,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기독교,
되고 말았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은행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인도에 존경받는 성자라고 추앙받는 간디가 있습니다. 이 간디에 관련된 일화입니다. 한 번은 이 간디에게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간디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해요. 건강에 나쁘다고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간디 선생님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아들에게 설탕을 끊으라고 한다면 자기는 끊겠다고 합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간디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을 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도와드릴 테니까 보름 뒤에 다시 오십시오. 아니 선생님, 저희들은 먼 곳에서 선생님 보러 왔는데 제발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제 아들에게 설탕 먹지 말라고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다시 그들을 쳐다보면서 간디가,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보름 뒤에 다시 아드님을 데리고 찾아오십시오. 간디 선생님이 워낙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머니도 할 수 없이 다시 아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에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간디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그 소녀를 바라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설탕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단다. 먹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그러자 그 어머니가 선생님이 간디의 손을 붙잡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탁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지난번 보름 전에 제가 아들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안 도와주시고 보름 뒤에 오라고 하셨습니까? 간디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사실은 저도 설탕을 좋아합니다. 보름 전에는 저도 설탕을 많이 먹고 있었거든요. 아이에게 설탕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탕을 끊어야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인 간디도 말과 행실이 일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실이 일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왜 기독교가 말만 번지르르한 성도들을 많이 양산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오해받을 만한 교리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오직 믿음으로. 이 오직 믿음으로라의 교리는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야 된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몇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업보가 쌓여서 천국에 간다 라고 잘못 가르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교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내 행위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강도입니까? 강도가 평생 동안 강도짓 하고 살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낙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생 동안 나쁜 짓 아무리 하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 예수 믿는데 뭐 내가 하는 짓들에 대해서는 별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그 여리고에 살던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도무지 볼 수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내려오라 그랬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세리의 집에, 그것도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으니까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9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 내 재산 딱 떼가지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내가 착취한 일이 있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이 있으면 4배를 쳐서 갚아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는 당연한 행동이 따라왔습니다.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행동은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딱 떼서 주겠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다 4배나 쳐서 갚겠습니다. 그 행동이 따라왔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당연히 행위가 따라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 바로 경건을,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에 경건의 능력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두움이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두움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빛이 어두움과 공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빛이 됩니다. 빛이 되면 어두움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일치할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다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더 알지 않기를 원한다.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원수인 사람들을 내가 먼저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경건의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은혜 외에는,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만 더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결단합시다.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복음을 회복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 여러분 감정적으로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랑합시다.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참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말해야 됩니다. 그게 빛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의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은행 잃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부끄럽습니다.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라진 성도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주님,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은 삶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행 잃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빛을 비추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주의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남은 삶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며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빛이시니 우리도 빛된 삶을 살겠습니다. 말뿐인 삶이 아니라 행동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뿐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빛된 삶으로 말과 행실을 잃지 않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죄 제일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